오두막 이야기 103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에 질문하고 신앙 서적에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는 책은요, 어제 소개했던 8단어의 저자이죠, 박우현 작가님이 쓰신 책은 도끼다. 이 책은 참 재밌어요. 인문학 강좌를 강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주요 인물들을, 그 책들을, 그분이 갖고 있는 세계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자,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김훈, 알랭드 보통, 고은, 또 밀란 쿤데라, 또 톨스토이의 안나의 카레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오두막의 앞에서 소개했던 책들인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32페이지. 보고 만질 수 없는 사랑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하고 싶은 외로움이 사람의 몸을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른다. 와, 사랑이요. 사랑이 몸을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오늘 그 생각이 떠오르는 구절이어서 소개했고요. 정말 사랑이 어떤 건가? 104페이지. 알랭드 보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보다 나는 상대에게 누구인가가 중요해진다는 이야기죠. 와, 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상대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궁금해진대요.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꼭 이미 다 읽어보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특별히 제 머릿속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퉁 쳤던 것은 책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한 글입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카프카의 책이죠. 저자의 말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책이 도끼래요. 그래서 우리는 박웅현 작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읽은 책들은 나의 도끼였다. 나의 얼어붙은 감성을 깨뜨리고 잠자던 세포를 깨우는 도끼. 도끼 자국들은 내 머릿속에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 어찌 있겠는가.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쩌렁쩌렁 울리는 그 얼음이 깨지는 소리를. 책은 도끼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신앙서적을 소개할 때에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스왈드 챔버드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늘 소개할 때마다 오스왈드 챔버드요, 이거 제가 그냥 산 게 아니고요. 바로 이게 번역자시죠. 저를 친구라고 부르는 선배님이 계시는데 바로 이 스테반 황 목사님이 번역한, 또 이렇게 적어서 준 책인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성경 또는 설교자는 어떤 존재인가 참 재밌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4페이지. 설교자는 감상적이거나 시적이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으로 청중을 수술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설교자는 청중을 감동시키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와, 이건 칼을 대라고 얘기하네요. 설교자는 사람을 감상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감성으로는 사람의 깊은 영혼까지 닿을 수 없다. 당신은 설교자로서 그 사람이 가진 문제의 뿌리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 설교를 통해 그 깊은 문제의 뿌리를 다룰 때 듣는 사람은 반감이나 고통 또는 분노를 느끼게 되어 있다. 책이 도끼인데 성경의 설교는요, 어떻게 보면 수술 칼 같은 모습으로 얘기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설교도 도끼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페이지 70페이지. 오늘날 설교자들은 어떻게 하면 많은 청중을 사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의 목적은 청중을 많이 얻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의 복음이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이다. 성령께서 관건하시는 동기가 아니라면 절대로 설교를 할 생각조차 하지 마라. 와, 그 동기는 언제나 그리스도뿐이다. 너무 좋지 않나요? 강렬하지만 되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이 책의 제목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장으로 보면 Approved unto God.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설교 자체도 감정이나 나의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남는 거예요.
성경 구절 인용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십사라. 인정된 자. 어떻게 보면 approve.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할 자격이 있다. 이런 사람이 얘기해야 되고요. 바로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짜 설교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8페이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한다. 아무리 많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맡겨진 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을 선택하는 사역자는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할 것이냐, 이 결정은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합니다. 118페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키기가 어렵다. 예수님 말하는 게 어렵대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쉽다. 제자가 되면 쉬운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만일이라는 말씀을 시작하셨다. 절대 너는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강력한 주장을 하지 않으셨다. 제자도는 언제나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그 말에 부응하고 응답하는 자만 그렇게 제자도의 설교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보니까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탁한 것만 하면 돼요. 그 부탁한 거 하는 게 때문에 우리는 설교할 때도 무슨 사역할 때도 사람의 마음이 흡족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135페이지. 오직 설교 후에는 단 한 분만 남아야 한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한다. 여러분, 책은 도끼죠. 정말 꽁꽁 얼은 바다를 깰 정도로, 머리를 깰 정도로 책은 강력한 영향력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탁한 것만 얘기하는데 그 부탁한 얘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힘들지만 사실은 그게 말씀이고 그게 설교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얘기, 성도가 흡족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설교. 오늘 그런 설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역자, 그런 사역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